미국 사람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당장 구하시겠습니까? 당장 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엇이 복인가 하는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유한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얼마나 많이 상충되고 이 대조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이요, 아하브란 말인데 풀로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종이를 풀로 붙어 있는 이 종이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하다가는 찢어지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이 하나님과 합치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붙어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세상과 벗된 삶, 세상과 친구된 삶, 세상과 딱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주보드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딱 붙어서 지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고 즐기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고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는요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요 돈에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야지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지 여러분 돈이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지요. 그래야 마귀가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참된 부요는,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점점 인생이 풀려가고 행복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과 벗된 사람은 점점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고, 지금은 당장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귀는 우리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참된 부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참된 부요를 주시고 그 부요만이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보태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행해서 거짓과 술수와 그것을 통해서 얻는 부는요, 참된 부가 아닙니다. 주의를 빼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얻는 그 부는요, 참된 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애통하다는 말은요, 애통하다는 말은 펜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슬픈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슬픈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울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이 땅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맨 처음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아이가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질이 될 때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태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워서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내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환경,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곳에 가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잘 아는 곳,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고 기쁜데 내가 잘 모르는 곳, 익숙하지 않은 곳, 생소한 곳에 가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생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 천국의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 땅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곳이 나의 거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곳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기 살 때, 이곳에서 살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곳이 내 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불편합니다. 이 땅이 불편합니다. 네? 맞지 않아요. 이 땅의 생리와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이 운영되는 이 원리와 내 삶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독일에 이렇게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더니요, 처음에 얼마나 맞지 않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죠. 음식이 다르죠. 기후가 다릅니다. 상점에 가면요, 저문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해요. 한 번씩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관공서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어떤 아가씨가, 어떤 그 공무원이죠. 아가씨가 비자 연장을 해주면서 저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말을 하는지 제가 순식간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말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툭툭 쏘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비비테? 이렇게 한번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고함을 빽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놀라고 무서웠는지. 저한테 그러는데요. 다른 여자 여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왜소한 어떤 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저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생소한 곳, 내가 살아가지 않았던 그곳에 갈 때에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슬퍼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너무나 슬피 울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금씩 여러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고 육체 쇠약해져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의 권세 앞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자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소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밴드의 어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행했다고 이렇게 SNS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저 음악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밴드의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탐닉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내 학창 시절에 나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친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S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올렸습니다. 나는 항상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히 다녔고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땅만 보며 다닌 기억뿐이다.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전학을 가고 정신치료도 받으며 견뎌냈다. 세상과 문을 닫고 치유에만 신경을 썼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들고 연주한 음악에 감동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 폭력을 행했던 그 학생은 그 밴드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그 약한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그 괴롭힘 때문에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고 평생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슬퍼하며 두문불출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왜 그렇게 상대방을 파괴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암울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곳이 아닌 저 천국에 우리의 본향을 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 이 땅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이 편안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생소하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이,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이 땅의 원리에 순응하고 이 땅의 즐거움에 동참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적이 이 천국 시민으로 이 천국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바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목회자의 가장 큰 죄가 바쁜 것이랍니다. 바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분주하여서 이 땅의 일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분주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이 말씀은요, 비단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묵상하시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 고요한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대신에 이 땅의 것들에 분주하여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 않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뭐가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두 길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두 길을 보여주시면 저는 반드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거워하는 그 쾌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제 앞에 한 길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 엉덩이를 뽕 하고 차주세요.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선택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요 반드시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저 등을 떠밀어서 그 길을 걷게 주옵소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세상을 사랑했느냐 라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날에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타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위로가 되는, 위로받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위로하다는 말은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여러분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법정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옆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슬퍼하는 삶, 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가장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의 삶이요, 점점 잘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주님께 붙잡힌 그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삶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이 점점 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점점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요, 이제 안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그 삶은요, 결국 주님의 심판을 볼 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주님께 칭찬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고민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